귀한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긴 장마 후에 하늘이라 그런지 요즘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 맑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나가서 이 자연을 즐길 수는 없지만 발코니 베란다에 창문이라도 열어두고 공평하게 햇빛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악한 반대자들을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들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이 통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믿음이 없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거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 모두 다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 면에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일, 방해되는 일이 많다고 그것이 호사는 아닌 것이죠. 또 호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방해 없이 일사천리로 어떤 일들이 진행돼 간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반대되는 세력, 반대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반대되는 어려움, 난관에 봉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 선한 일이라면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방해되는 세력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귀, 사탄, 그리고 전 세계를 속이는 자, 참수하는 자,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바른 일이라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나갈 때 악한 자들의 반대가 있고 이 선한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반대하는 이 선한 일을 방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악한 반대자들이 선한 일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말을 통한 정체성에 혼란을 줍니다.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붕괴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분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산발랏이 성벽을 쌓는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분개합니다. 이 들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다더라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산발랏은 그들의 동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계획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일에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었다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전 정보를 지금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너무나 이 일이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는 정도까지 정신이 흥분된 상태로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분개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낼까요?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 하면 사실은 그 사안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마음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발랏의 마음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산발랏의 분노와 독설은 자신의 내면 상태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면 상태의 근본, 본질은 불안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6장에 보시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산발랏은 유다 귀환민들이 성벽을 재건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 얼마나 규모 있는 공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미약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나 저지르고 하는 것인지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만한 공사를 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혹여 있을지라도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없을 것이야 라고 계속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갑니다.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말은 이들이 다 완공된 뒤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도저히 할 힘이 없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데, 그들이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혹시 초자연적인 힘으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기본적인 마음은 조소하고 비난하고 조롱거리고 분개하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려서 특별한 힘이라도 얻어서 본인들에게 능력이 없는데 그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발랏의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철저하게 경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까지도 모독하고 있는 범죄 행위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산발랏은 동일한 기조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이 말은 아무런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그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 끝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그냥 한 사람의 선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이 일의 규모도 모르고 끝낼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어리석게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처지와 상황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들도 있어요. 이미 100년 동안이나 그 성벽을 재건해 보려고 노력했었지만 안 되었던 실패의 경험들이 오히려 성공의 경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재료들도 그렇게 마땅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마땅한데도.
타버린 돌들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다라는 이 말은 이미 불타버려서 더 이상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저 흙무더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마치 성벽이 될 것처럼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는 항상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그 악한 말에 동조하며 함께 비아냥거립니다. 이 도비아의 조롱 섞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느헤미야 당시 세운 성벽의 두께는 2m 74cm였다고 해요. 그 정도 두께의 성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우 한 마리가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만큼 방비된 튼튼한 성벽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함을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할 수 있는 능력의 것도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사단에게 내 마음이 조금은 빼앗겼어요. 내 마음이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사단에게 마음의 한 켠을 내어줬어요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요? 우린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비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들의 조소와 비아냥거림과 저들이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한 사람의 어떤 리더로 시작한 이 일이 혹시 우리가 속아서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때 여러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되었던 것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객관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1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하나의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그만한 할 만한 성벽을 쌓을 만한 능력이 있다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악한 자들은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악한 반대자들이 선한 일을 방해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힘을 통한 무력감을 줍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비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성을 건축하고 하나로 연결되게 하고 높이도 절반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마음과 힘을 함께 모으면서 나아갑니다. 네,
악한 세력의 불안함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말로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다시피 선한 일에 불편한 사람들은 연대를 잘합니다. 동맹을 잘합니다. 함께 뭉치는 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뭉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랏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다 귀환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직접 군대를 조직하였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이 산발랏이 사방의 대적들을 불러 모읍니다. 함께 연합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그런 힘을 과시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에워싸려고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들이 뭘로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일까요? 8절에 보면 음모를 꾸미고 라는 이 말은 함께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매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했다라는 뜻이에요. 악한 일로요. 악한 일로. 그 악한 세력을 규합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위협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았을 때 그들이 느꼈을 무력감은 그들에게 충분히 이것을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마치 커다란 골리앗 앞에 키가 3m가 넘고 몸에 약 60kg 가까운 갑옷을 둘렀으며 한 7kg 가까운 창을 들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 모습에 쫄지 않은 것처럼 그 힘 앞에, 객관적인 수치의 힘 앞에 무력화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앞에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전을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함께 묶이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세상의 힘과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은 나쁜 일을 할 것만 계획하고 그 입술은 악한 말만 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당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자신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선포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게릴라전으로 기습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정말 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위협하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우리가 대항하고 있는 이 실체는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있는 힘의 실체는 망해버리는 힘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요청하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또 방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심지어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주를 해도 되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적인 감정의 상함으로 대적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 앞에는 우리가 대적하며 저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어려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비전보다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힘의 위력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비전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그 위협 앞에 무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비전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픈 현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방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은 저들이 말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 그렇게 정의 내려놓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정의는 성경에 쓰여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다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랑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도 죽어나가고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도 죽어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건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힘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 삶의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사탄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에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복잡한 일들, 실제적인 위협들을,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이 빅터 프랑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경험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에 있다라고 삶의 의미를 세 가지 방식으로 찾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힘은 별것 아니다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악한 반대자들이 선한 일을 방해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통한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이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설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끊임없는 조소하는 소리와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실제적인 위협 앞에 연약해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일을 하다 넘어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스스로 되묻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우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벽에 동원된 일꾼들 중에 일부는 그 실제적인 위협 앞에 그
보초를 서기 위해서 착출돼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착출된 나간 사람들의 목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일이 고단한 거예요. 누군가의 짐을 더 져야 되는, 이제 역할을 나눠서 이 성벽이 완비되기까지, 완성되기까지 그렇게 함께 동역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것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우리를 치료한다고 10번씩이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와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이 실제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 빠지는 일이 없죠. 함께 일을 으쌰으쌰 하면서 해나갔는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주요해 보입니다. 그들의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 실제적인 위협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 아예 되게 주요해 보여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도록 만드는 것, 성공해 보입니다. 이 전쟁 시에 적군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살상 무기로 한 사람을 죽이는 것, 적군을 죽이는 것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전투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죽이는 무기보다는 한 사람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하는 그런 무기들이 많이 개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살려두기 위함인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인가? 아니죠. 한 명이 부상을 당하면 두 사람의 멀쩡한 군인들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붙어야 합니다. 전력에 손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진짜 실제적으로 피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자칫 잘못하다가 나도 저렇게 부상자가 될 수 있구나. 저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구나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안에 팽배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꼭 싸워야 되는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가? 나 아니어도 나갈 사람 있지 않을까? 내가 하는 것이 무슨 큰 힘이 될까라는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목적이 뭔가요? 성벽을 건축하게 못하는 것, 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방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80m의 공간, 나에게 주어진 그 할당량을 하면 되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면서 누가 힘겨워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좀 빠르니까 누굴 도와줘야 될지를 서로 돌아보는 이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는 나의 할당량만 하면 돼 라고 해서는 절대로 하나 된 성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분열시키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일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까? 나만 내 일만 잘하면 돼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하나된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르틴 니밀러라는 독일 신학자인 목사님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시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 무관심한 공동체는 비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하나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지만 여럿이 함께 가면 먼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우리가 힘이 쇠진해졌을 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끝까지 일을 마치는 것,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입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인 이유인 것입니다.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기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2008년 스웨덴에서 하프 마라톤 대회, 21km를 달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19세의 나이로 이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이 출발선을 지나서 열심히 뛰고 있는 어떤 지점, 불과 2km밖에 안 갔다고 해요. 2km 지점에서 배에 신호가 온 것입니다. 뭘 잘못 먹은 것이죠. 앞으로 뛰어야 될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배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도저히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뛰고 있는 상태에서 큰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프 마라톤 대회를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오물로 덮이기 시작했고 그는 뛰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갑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두고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처리하고 이 경기는 포기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결승점까지 갑니다. 물론 형편없는 그 결과였지만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그를 똥 싼 남자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해요. 나중에 기자가 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왜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끝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의미도 없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것 같은데 왜 끝까지 달려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 낭비니까요. 한 번 멈추면 그 다음에 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멈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멈춰야 될, 그만해야 될, 우리가 포기해도 될 만한 이유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공동체처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오늘 주목해봐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일평생 동안 어떤 큰 계기가 있어서 이렇다 할 만한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형제에게 그 고향의 소식을 들은 것이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에요. 뭐 예를 들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다거나 환상을 보여주신다거나 불이 임한다거나 땅이 갈라진다거나 그 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시키겠다라고 들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가 사역을 진행해가는 동안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병이 낫는다거나
초자연적인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누가 봐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를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한 내용을 자기가 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의 반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이 괜찮았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 2세로 교육받으면서 바사 제국에서 직장을 얻어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조금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지금 우리의 용어로 바꿔보자면 그는 평범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 타고난 사람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성도를 세우심으로,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것들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그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가 실제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이 성벽의 완성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예배당 예배가 멈춰버린 이때 어쩌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하지 못하는 성가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의미가 있습니다.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로 있노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가르칠 수 없는 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일학교 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가르쳤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건 내 삶 속에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을 세팅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처치 빌더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당을 세팅하지 않아도 내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팅해 가고 있노라 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없는데 예배 섬김, 예배 안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의미가 있습니다. 온 천지가 예배당인 것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배 안내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 없는데 장로와 집사가 임직 과정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 소용이 있습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릴 줄로 믿고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끊임없는 사단의 속임수와 도전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독려하며 너희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어떤 의미를 찾기 어려울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벽을 끝까지 완수했던 이 사람들의 그 비전과 그 의미가 함께 공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수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다 무너져버린 것 같고 심지어 온갖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조소하는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와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이 길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두 다리가 떨리는 것 같은 피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